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일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먼저 이걸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드렸던 이 표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언약의 계보를 간단하게 이게 성경에 나타난 그 언약들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지난주에는 드렸는데 이걸 좀 작게 했더니 잘 안 보여 화면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히 다시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마귀 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구원의 길로 나가는 길이 차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부터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인데 이 아담 당시에는 BC 4000년이었죠. 그래서 그걸 원시 언약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을 통해서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 그리고 21절에 가죽옷을 입혀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이게 바로 이제 원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의 이전 사람들은 이 언약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BC 2000년경에 이렇게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를 통해서 이게 복음을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내가 아들을 주겠다. 이러네. 아들을 주겠다. 그것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잉태할 힘이 없는 완전히 늙어버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상태에서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 이제 아들을 주는데 어떻게 해서 아들을 주느냐? 할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거야. 할례를 통해서. 그래서 그 복음을 그렇게 얘기하셨다가 이제 그 뒤로부터 다시 또 600년이 지난 다음에 BC 1406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언약을 주죠. 두 번째 언약이 신명기 29장 1절부터 30장 14절까지 핵심 부분이 나와 있고, 이건 뭐냐면 결국은 그 할례라는 게 뭐냐면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 생명의 삶을 언약하신 거예요. 그걸 주겠다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을 주겠다. 이걸 언약하신 거 있어요.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도.
그리고 이제 또 그로부터 다시 또 약 9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BC 597년에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그리고 35절부터 37절까지는 이 새 언약을 맹세로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약속하셔? 응? 너희가 우주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면, 아니면 해가 없어진다든지 달이 뜨지 않는다든지, 또 바다에 가면 비 오는 날에는 파도가 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약속을 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다? 아가페 사랑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흘러들어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러,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 언약하셨는데,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 42장 6절하고 49장 8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야.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떠맡으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사신 후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시고, 그 다음에 하늘 성소에 가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깨달아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주면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뒤로부터는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던 분이 이제 내 안에서는 말씀으로 나타나시게 된다. 그래서 그걸 이루시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1절의 진리인데, 그 진리는 진리의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성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사건을 통해서 다 깨닫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임하신다는 얘기가 마라나타라고 그랬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주께서 임하시니라.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찬양 마라나타 찬양을 부르게 되면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임하심으로 나타나신다, 이러한 의미로 먼저 아실 수 있기를. 그런 사람들만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응? 주님을 그렇게 산 사람들만, 그 주의 법으로 산 사람들만.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이 언약의 계보를 또 한번 이렇게 다 칼라로 멋지게 뽑아놨죠? 집으로 가셔서 여기 보시고, 실제로 이 언약 하면은 이제 이 언약의 큰 그 윤곽을 이제 다 성경에 나타난 윤곽, 물론 다른 언약들도 있는데 그것은 큰 줄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다 반개들이야. 그냥 반개로 이렇게 갈비뼈에 해당하는 것들이야, 나머지 것들은. 그래서 언약이 큰 그 등뼈에 해당하는 그 언약의 그 줄기들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멘. 결국은 그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함께 살도록.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하신 주님을 누리고 살아야 돼. 네? 그런 자들만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도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응? 이 일들이,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제 세례와 성찬, 이제 세례와 성찬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이 부분도 그냥 오늘은 간략하게만 살펴보려고요. 간략하게.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려면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핵심 요점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달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고, 죄를 깨달은 자들을 이제 주님 앞으로 율법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인도된 자들이 죄를 깨닫고서 이제 세례 안의 세례를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것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가르침 받게 돼. 진리를 가르침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세례 중에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한 세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한 그 세례에는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죠. 세례요한은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근데 이 얘기가 또 하나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주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만 했지 실제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으로 거듭나지를 못하고 갔어. 그 약속만 믿고 갔다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그래서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고 마감이 되죠. 자, 말라기서 4장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를 너희에게 먼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엘리야가 누구냐면 11장 자 14절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요한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엘리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냐고 하냐.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예수님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사람들을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깨달으면 이제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께 넘어간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받으리라 하시니 이제 그때서야 제자들이 엘리야가 세례요한이구나.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으로 엘리야의 그 사역을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시작.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사역을 위해서 세례요한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으로. 그래서 신약 성경도 이제 족보가 나고 나서 첫 번째 세례요한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말라기에서 내가 선지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이렇게 세례요한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세례요한은 우연히 온 게 아니야. 1장 6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어.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의 모든 죄를 다 뭐 하려고 예수님께 이제 넘겨버리려고. 넘겨버리려고.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고, 대신에 또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오면 안 돼.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애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
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러 오신 분이 죄가 있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돼.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다시 나오죠.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그러니까 14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 주기를 세례요한이 주저하는 거예요.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제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함으로써 여자가 낳은 자의 모든 죄를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의 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들어가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을 딱 품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야.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야.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을 딱 품어. 그때 그거 누굴 품으시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인 우리들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표하는 거 이게. 이걸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17절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 그 제자들이 듣도록.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이 되어서 교회되어 살게 하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세례받은 그 다음 날,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딱 안수하고 난 다음 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고서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이끄시냐면 시험산으로 마귀한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죄가 넘어갔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가 확실히 넘어갔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인간의 죄를 떠안고서 마귀한테 굶주리면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걸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뭘 시작하셔? 공생애를 시작하셔. 공생애를. 여기까지 다 이해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가나안 질병 저주가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그걸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질병도 나음을 얻었어요. 질병도. 그리고 우리의 가난도 대속하셨어.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우리의 가난도 대속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주도 대속하셨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도 다 대속하신 거예요. 죄악까지.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 다 대속하신 거예요. 죄악까지.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자는 자기 질병, 자기 가난, 자기 저주가 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 육신을 통해서 괴롭히는 것이 있어.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마귀한테 대항해서 승리를 선포해야 돼. 그건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확실히 깨달아 믿는 자들은 마귀한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선포할 수 없어. 그래서 확실히 믿고서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세례 안에 그 예수님께 베푼 그 세례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공생의 전체가.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부활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세례 안에 그 세례 속에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세례 안의 세례를 통해서 내 질병, 가난, 저주, 죄악에 다 넘어간 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1절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세례는, 이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아니에요. 누가 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들. 그래서 2절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이 제자들이 주는 세례는 물세례야, 물세례. 구원이 없어. 구원은 있는데 뭔 구원만 있냐면 육신의 구원만 있어. 아까 가난, 질병, 저주, 우리 땅에서 역사하는 그런 것은 다 해결을 받아. 그러나 우리의 영혼 구원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제자 삼는 세례에는. 그런데 오늘날 예배당 가운데 이 제자 삼는 세례, 제자 삼는 세례가 이 영혼 구원까지 된 것으로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걸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이 물세례 베푸신 거, 제자들을 통해서 베푸신 세례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홍해. 홍해는 물이란 말이에요, 물. 그래, 물세례를 받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는. 하나님은 다시 그 홍해를 열어주셔야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다시는 애굽, 그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는 물세례. 그래서 물세례 받은 자들은 광야에서 죽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가든지 이제 선택은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 육신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신을 받은 자들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성령 세례고 영혼 구원이란 말이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홍해는 물세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제자가 되었다가 세례 받고서. 그래서 물세례 받고서 구원받았다고 오늘날 마귀가 예배당 가운데 하도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속여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 예배당의 상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 요한복음 6장 66절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물세례를 받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들을 보고 막 먹을 것을 보고 쫓아다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을 믿어서, 이 언약을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다 떠나가는 거야. 주님의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얘기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야, 실제. 이게 실제야. 그걸 왜 먹어야 되냐고, 왜 마셔야 되냐고. 주님의 살과 피를 왜 먹고 마셔야 되냐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살이 주님의 떡이고 주님의 피가 이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이루기 위한 피잖아요. 응? 그래서 오늘 이 세례와 성찬을 지금 살펴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는 뭐냐면 주님의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늘려오는 주님의 말씀 속에. 아멘. 그걸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 응? 그래서 제자 삼는 세례는 무세례고 아직 영혼 구원까지는 받지 못한 거다. 이걸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 구원을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믿음의 결국이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까지 받아야 돼요. 아멘. 영혼 구원을 받으려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정도가 되면 주께서 임하시니라 말하였다.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 구원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홍해만 건너고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여기서도 봐봐요. 지금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게 바로 이제 중생의 시작이야. 외적 사역.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품어서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도록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시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시니. 받으라 하니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들은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는데 이 3,000명이 영혼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물세례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마귀는 이걸 가지고 영혼 구원까지 받아버렸다고. 이제 영혼 구원을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받아줬으니까 이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 속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물세례를 받고 광야 과정을 거쳤는데 거기서도 끝까지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그래서 유다서 1장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기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들의 몸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마귀 가운데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구원을 받았어.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이걸 더 확실히 더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광야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마시는 생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생수,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이 시간에 그걸 살펴볼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자 삼는 세례를 통해서 주님을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할 정도가 되면 이제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것은 이제 성령 세례인데 성령 세례도 다음 시간에. 근데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주 포인트는 사실은 이 성찬식에 있어. 성찬식.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46절,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42절, 또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46절,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부터 17장 26절에 이르기까지 이 성찬식을 이렇게 기록하셨고, 그걸 통해서 그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자, 누가복음 22장 먼저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래서 유월절에 잡는 어린 양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에서도 그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이 있었어. 어린 양.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어린 양은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 흠이 있다 이 얘기는 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그래서 이 6월절에서 이걸 해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뽑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잖아요. 그 문설주를 바를 때 죽음의 천사가 딱 거기에 이를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피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뛰어넘는단 말이 6월이란 거예요. 영어로는 이게 패스오버 이러는데, 뛰어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에서 건져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마귀와 사망 세력이 우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제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이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다시 한번 22장 16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했냐면 오순절에 확실히 임했어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베푸는 성찬식에 주님이 참여하셔서 이 의미를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19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를, 내가 너희에게 이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기에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이 되게 해서 우리를 새 언약을 몸이 되도록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찬식에 임하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응? 그렇게 날마다 우리 이제 성찬식에 임하실 때, 아, 주님이 나를 주님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기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이걸 기억하고 성찬식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는 이제 부활하신 후에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번 성찬식을 또 행하셔. 그때가 언제냐면 누가복음 24장 30절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떡을 떼어서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떡을 저에게 주심에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이시라면 영이시란 말이야. 그래서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물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몸도 갖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 위의 사역은 이제 육체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건 맞아요. 그때.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의 몸이 육체로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끝났고 이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시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 또 말하자면 또 요한복음 21장.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인들의 눈에는 잘 안 보여.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령한 몸은 입고 계셨어. 그냥 영은 아니었어. 영은 그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나중에 우리도 주님 재림하셔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렇게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거. 그건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깨달으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 앞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되도록 해달라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감동이 와서 송이꿀보다도 더 단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뭐냐면 이 언약을 이루어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죠. 자, 사도행전 13장 32절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시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부활하신 것도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몸이 되어서 주님이 몸이 되도록 해가지고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이 떡과 잔을 나눠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것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내신 건데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이 떡 조각을 떼서 그 떡 조각은 뭐냐면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하라? 내가 왜 죽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주님의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언약을 이루어주는 거다.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주님의 몸이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에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찬식에 참여해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왜 주님이 죽으셨는가? 내가 너희를 주님의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에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주님의 그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그러죠? 근데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성찬식의 올바른 의미를 모르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응? 그러면서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이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찬가지 예배에 임하면서도 주님의 떡과 그 주님의 잔을 먹고 마시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주님의 몸이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사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제 그런데 그 사실을 막 사람들이 제대로 몰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몸이 되어 나를 주님의 그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죽으셨구나. 이걸 의식하고 이걸 인지하고 이걸 명심하고 참여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야. 그냥 그러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율법주의 가운데 신앙생활하다 몸이 병들어요. 응? 힘들어져.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성찬식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또 32절까지만 자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고 그 의미를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징계가 따라 주님의 징계가 따를 때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내가 빨리 교회되어서 새 언약을 이루어서 죽으신 주님을 믿고 내가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래야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찬식에서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발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4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제자들의 발을 딱 씻기시는 거예요. 왜 발을 씻어주시냐 이거요.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이유를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 거라는 거요. 그래서 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런 얘기. 너는 나의 부분이 될 수 있다. 너는 나의 몸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근데 이걸 영어로 한번 봐볼까요? You have no part with me. 너는 나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가 교회가 돼야 되는데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 몸의 지체가 될 수가 없다. 너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o part with me. 그래서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래 베드로가. 자,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세례 받으려면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세례를 받은 자는 이런 얘기예요.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발만 씻으면 돼. 발만. 그때 이제 회개만 해버리면 돼. 그게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의 그 발을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발을. 그러면 주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사야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에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 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면 발로 열심히 가야 되잖아요. 발품을 팔아야 되잖아. 발품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씻어주시겠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전대도 꾸리지 말고 배낭도 메지 말고 주님이 가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너희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 아멘. 단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하나 이렇게 이사야서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들이 이걸 선포해 줘야 돼. 선포를 해 줘야 돼. 자, 다시 한번 또 로마서 10장 13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기서 부르다는 얘기가 선포하다는 뜻이에요. 선포하다는 또 이렇게 알게 하다, 가르치다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이런 얘기야. 선포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발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또 하나, 자, 나홈서 1장 15절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에 있도다. 여기까지만. 예. 아름다운 소식,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렇게. 이게 산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자, 에베소서 6장 15절. 자, 이걸 표준 성경으로 시작.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발에는 무엇을 전해야 돼요? 평화의 복음.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평화를 가져오셨잖아요. 자기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이루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됐잖아요. 평화. 이걸 또 어떤 성경에서는 통일이라고 얘기를 해. 평화나 통일. 평화가 통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에 하나님과 평화가 안 된 사람이, 자기 속에 하나님과 통일이 안 된 사람이 남북 통일하겠다고 막 설치고 다녀. 응? 먼저 그 사람한테 우리 얘기합시다. 먼저 하나님과 통일되십시오. 이렇게. 남북 통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시급한 것은 하나님과의 통일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 먼저 하나님과 통일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통일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성찬식에 임하는 자세, 성찬식에 임하는 자세,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 주님이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냐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몸이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몸이 되어 살도록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성찬식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성찬식이 끝난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준 게 뭐냐면 이제 세계명이에요. 세계명. 그래서 성찬식을 끝난 후에 주시는 게 바로 세계명인데, 자, 요한복음 13장 30절 좀 읽읍시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유다가 성찬식에서 그 빵 조각을 끝나니까 빵 조각을 벗고 나갔어. 지금 성찬식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끝나가지고 끝나면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예수님은 예수님이 안에는 진리로 우리를 사랑하셨어.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셨어. 아버지가 주신 성령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주신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걸 또 세계명으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세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 인간적인 육신의 사랑으로는 서로 사랑이 안 돼. 자기 마음에 들 때는 서로 사랑한다고 까불지만 조금만 틀어져 버리면 그냥 금방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집어져. 그런 사랑을 안 받아요. 주님은 진리를 믿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세 계명인데 그 세 계명은 알고 봤더니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세 계명이야. 또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야. 주의 법이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의 법. 주의 법이 뭐라고요?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에요. 근데 세 계명이 이제 우리는 세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돼. 이제 이 세 계명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세 계명이 뭐냐면 주님의 뜻이 뭐다? 주님의 뜻은 첫째 것이 아니라 둘째 것인데 결국은 둘째 것은 결국은 뭐냐면 주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주의 법이 알고 봤더니 성령의 법이야. 성령의 법이고 진리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계명의 결국은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세 계명으로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계명. 그래서 이걸 자 시편 40편 8절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내가 항상 주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을 기쁘게 여기고 항상 주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뭐냐면 말하자면 주의 법으로 사는 거야. 주의 법이 뭐냐면 성령의 법이야. 성령의 법이고 진리의 법이고.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의 법을 따라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찬식의 참된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찬식이 끝난 후에 세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세 계명 딱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주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것은 결국은 뭐냐면 주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의 법은 뭐냐면 성령의 법이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